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돌보고 있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또한 그보다 앞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보내준 조력자 에바브로디도 역시 파송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몸을 돌볼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아픔과 지금 자신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더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 역시 자신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신 전심 아닙니까?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나 또한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권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끝으로라는 문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진심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편지를 나누거나 전화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좋아한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난 너무 힘들어, 나는 손가락이 아파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비록 내 손가락이 부러진다 할지라도 문자를 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더 깨닫는 것은 더 많은 어휘력을 가지고 더 감동을 주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말로 화려하게 쓰고 진심을 다해서 길게 문장을 쓰는 것은 그것은 수고요 노동이 아니라 그것은 행복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서로에게 사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하여서 정말 축복의 말을 많이 빌어주고 정말 서로에게 권면하고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것도 정말 내가 모자란 것 같아서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에 풍성해지는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것이 너에게 안전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왜 반복해서 읽습니까? 왜 좋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그들에게 기록합니까?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확고히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 들어서 이제 목포 영락교회는 성경 통독 5기반을 개설을 해요. 1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벌써 5번 읽잖아요. 제가 들어와서 5번 읽기 시작했으면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갈 때쯤이면 적어도 20번 이상은 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그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른 길 가고자 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독반을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하면 그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면 결국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지 내 마음속에 새긴 말씀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성경적인 삶,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안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이 말에는 세계의 삼가라라는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강조하면서 안전을 강조했는가? 학자들이 이 문장이 매우 독특하게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헬라의 알파벳 가운데 카파, 이 카파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영어로 따지면 K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그 글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강조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첫째, 삼가해야 될 카파는 퀴나스예요. 퀴나스. 이건 개들이란 뜻입니다. 개들. 자, 개들이란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자칭 부를 때에 개들로 염두에 두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왜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말했냐면 율법도 모르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기초적인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 그래서 개들이라고 대표해서 기록한 거예요. 흔히 유대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방인을 보면 율법도 모르는 개들과 같은 존재, 짐승만도 못하는 존재야 라고 퀴나스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둘째, 카쿠스. 이 카쿠스라는 단어는 행악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문장에서는 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쿠스 에르가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야 된다. 이 행악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받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하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행복하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정의를 찾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른 일을 도모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저주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괄시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을 서로 가지고 행하다가도 서로가 율법을 저버리면 그 사람을 고발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가 됐다면 적어도 아픔을 당하면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감싸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그리스도의 소양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다툰다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앙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말씀을 가졌음에도 오히려 정말 그것을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이 카쿠스,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의롭다 말하는 자들, 삶으로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위선자들을 삼가라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카타토멘입니다. 이 카타토멘은 상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몸을 해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단어를 썼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그 모난 돌로, 날카로운 돌이라고 했네, 날카로운 돌로 이 남자 성기 끝을 잘라내요. 그냥 두들겨서 찢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걸 상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표를 갖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의식이기 때문에 아픔을 불구하고 잘라내는 것 아니겠어요? 이같이 할례라는 것은 바로 위에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이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잘라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와 단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천국 백성이고 그것이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개들이라 여겼고 다른 사람들 행악했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사람을 성도라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니, 할례 자체가 여러분들 구원으로 인도해 준 표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이 할례는 우리에게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함으로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할례는 율법의 표상이고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하, 할례는 구약 시대에 이와같이 깨끗하게 하는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이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바뀌어진 것이죠. 세례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할례만 받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내가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례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례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공증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럼 구원받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표됨입니다. 상징성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동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을 기억합니까? 왜 예배를 기억합니까? 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봉사의 자리를 섬기려고 합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의미 없이 그 자리만 차지한다고 절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의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그런 구원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가면 스칼라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실 때 법정에 오르셨던 28계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28계단, 이것을 스칼라 상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것이 지금 로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왜 예루살렘에 있던 28계단이 왜 로마에 그대로 옮겨졌을까요? 그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자신의 신앙이 너무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은혜의 도구로 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것을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그 힘을 빌어서 갖다가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가 지나서 이 로마의 교황이 이 대리석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내리면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이 땅의 순례객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릎으로 로마에 가서 그 스칼라 상타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510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역시도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스칼라 상타를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느낀 것이 있어요. 내 죄가 여전히 찜찜해. 사함받은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죄 사함받았다 너무나 행복해서 기뻐할 줄 모르는데 종교개혁을 이뤘던 이 마틴 루터는 그것으로도 자신의 무거운 짐을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 대신 돌아가셨던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죄가 그것에 반영돼서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 없이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는 그 아무것도 어떤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성으로 자신의 죄를 보상받고 의에 이르고자 하는 허영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신의 몸을 자학하고 고생과 수련을 통해서 보상받고자 힘쓴다란 말입니다. 이것이 종교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동도 죄의 사함을 받는다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세 가지 악행하고 잘못된 구원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삼가해야 돼요. 이 삼가다라는 단어가 블레페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주의하다, 안목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인 능력으로 주의하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율법을 가진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종교성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칭찬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 가지가 구별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3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할례파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할례받은 그 족속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남성의 표피 끝을 잘라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죄사함 받는 자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육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파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할례가 얼마나 무익한지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자신 신앙 고백이에요. 5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미치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초대왕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의 계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속엔 언제나 다윗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은 육체대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 초대 왕의 왕가다라는 사실을 자부심으로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물 건넜다라는 것이고, 히브리인 대표로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족속이 우리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이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적어도 3명 이상의 신뢰받고 존경받을 만한 바리새파의 한 3명을 자신의 스승으로 두고 그들 회원 앞에서 11조 및 율법의 결례, 한마디로 결례 규정을 엄격한 규율로 따르겠습니다 선언을 한 뒤에 1년 동안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가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사람은 1년 동안 수행평가 실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결론을 낼 때에 비로소 바리새파에 입교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6절 말씀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었던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게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색출하고 거기서 이방의 죄를 짓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몰아다가 심판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짜릿하고 쾌감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앞장섰고 이 많은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규정들을 따랐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만 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가던 도중 그 무리 가운데 홀로 완전한 빛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때 혼자 쓰러지면서 빛을 보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주여 라고 깨달으며 그 앞에 회개한 인물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이루고 있던 유대인의 존재의식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해박한 지식과 그가 가진 모든 은사와 열정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케 하고 유대인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알았던 과거의 모든 자랑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혈안이 되었던 이 옥에 가두고 율법을 따라 돌팔매로 대중 앞에서 죽이던 사람이 오늘 기독교인이 되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믿는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데 사도 바울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인 것이죠.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게 강직했던 한 사람이 단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은 학식을 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한 그 기쁨을 얻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명예로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연구하고 기억할 때 분명히 사각지대의 문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풀리지 않는 것들이 언제나 있어요. 과학자들 보십시오. 수학자들 보십시오. 물리학자들 보십시오. 모두가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갖고 시름시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딱 풀리는 순간 그 사람은 뭐라고 예측했습니까? 유레카라고 외치는 거예요. 찾았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풀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자신이 아르키메데스가 그랬어요. 풀리지 않는 것을 풀었을 때 자신이 목욕탕 속에서 홀딱 벗고 있으면서 홀딱 벗고 있는 상태를 모르고 뛰쳐나와서 나의 이 지식이 풀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두 눈이 막히고 오직 귀로만 들을 수 있을 때에 그가 정말로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율법의 사각지대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구약의 메시아의 조각들이 맞춰졌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죽었다면,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라면 이처럼 찾아와서 나를 굴복시킬 수 있겠는가? 라는 그 질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주님은 하나님이었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로 떠나버려 3년 동안 그냥 말씀 속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 교육을 풍성히 받게 되면서 이전에 과거에 가졌던 이 율법을 다 버리게 됩니다. 왜요? 진실을 알았거든요. 이제 문제의 해답을 알았거든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자신의 답 없는 인생의 참된 진리를 만났을 때, 자신의 꽉 막힌 인생을 시원하게 뚫어주실 수 있는 그 한 분을 만났을 때, 자신의 유한한 인생보다 더 크신 영원한 분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버릴 만큼 더 중요한 그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복종하고 우리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단 유일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전부보다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것이 너무나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가 휘페레콘이라는 단어예요. 이 휘페레콘이라는 단어는 탁월한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탁월한. 한마디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얻게 되었는데 내가 율법 이 정도 그냥 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탁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품게 되어서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여태까지 지금 쫓아오던 것, 가지려고 했었던 것, 가지고 있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어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배우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니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을 얻은 사람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을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리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길로 가야 되는 그 정답을 찾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2026년 여러분들이 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로 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붙잡고 2026년 힘쓰고 애쓴다면 귀한 보석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세례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2026년 더 기쁜 성수로 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진리 되시고 더 값진 탁월하신 그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를 믿는 참된 지식과 아버지 예수를 통해 변화된 아버지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식을 얻게 하시고 오직 그 길을 떴다가 하나님 지실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참된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아버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 모든 행동 양식들을 아버지 기도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눈 때문에 우리 신앙이 방해되지 않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